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작 이렇게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신 그런 하나님, 우리 경험하신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귀한 메시지 붙들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 우리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이 그늘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욥기가 시작된 처음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약간 이렇게 빈정대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해 주심 때문이 아닙니까? 네, 그러는 거죠.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에 그렇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의 몸, 그러니까 생명만 제외하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욥은 재산도 다 잃고 몸도 병이 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시험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을 것은, 고통스러웠을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동시에 다 잃은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의인이라는 욥이 이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벽한 자로 보여주는 것이 이 욥기서의 목적이었다면 욥기의 이 내용이 좀 더 심플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탄이 막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여도 욥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욥기서가 보여주고, 또 친구들이 와서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여도 욥이 입술로 조금 더 범죄하지 않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욥기서가 보여주고, 욥기가 만약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칭찬해 주시는 내용, 너무 잘 인내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내용으로 그렇게 끝나면 너무 간단한 것이죠. 의인 중에 의인, 고난 중에 완벽한 우리의 모델 욥이 좀 더 멋진 성경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마치 사탄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축복해 주셔서 욥이 그런 거지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맞는 것과 같은 이런 행동을 욥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지는 않지만 욥의 마음과 감정은 지금 정말 아슬아슬한 위태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욥의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첫 구절부터 1절부터 욥이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13절 다시금 읽어드리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이렇게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욥의 원망이 잘 안 느껴지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이 욥의 원망하는 게 더 닿으시죠? 이 16절까지도 이 표준세적으로 쭉 읽어보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욥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4절부터 계속 읽어드리면요. 주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거두어가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이 사탄이 말이 맞는 것처럼 지금 욥의 쭉 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욕까지는 안 했지만 원망과 그 불신의 거의 끝에 와 있는 그 아슬아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욥의 그 더 큰 입술의 범죄는 오늘 18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 고통 가운데 욥이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입술의 그러한 실수들, 그러한 범죄들. 근데 그 중에서도 18절, 1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다시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나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지금 이 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지는 않지만 그 원망과 공격을 이제 자신에게로 이제 돌리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은 어떤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첫 사명이자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된 욥이 지금 어떻게까지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탄이 주는 생각 그대로 그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20절, 21절, 21절도 보시면 욥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어둠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욥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데 어떠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인내, 발의 반도 못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고통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아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나고 의롭다고 한 욥을 보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온전하다고 칭해 주셔서 그런 것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욥이 완전하지 않죠. 보니까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지 의롭지 않습니다. 네. 고통이 오니까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잘한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슬픔, 분노, 원망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런 힘든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요약하자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까? 지금 이러는 것이죠. 하지만 욥이 어떻습니까? 그런 슬픔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그래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욥은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러한 반응 가운데 그래 네 소원대로 죽음을 주겠다 하셔도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욥기 뒷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로 결단할 것, 성령님께 순종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때로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그러나 그럴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욥을 보면서 더 중요한 그런 결단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 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막 어느 부분에서 막 비교하고 그리고 욥을 막 구약시대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인물로 그 부분적으로 막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불완전한 욥을 완전하신 예수님의 오늘 내용을 봐도 알겠지만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전한 모델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욥처럼 그렇게 입술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나아가실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이 단어의 뜻처럼 정말 올리브 틀이란 뜻이죠. 올리브 틀에서 남김없이 짜여지는 그 올리브 기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정말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도의 그 신문 가운데도 그 고통 가운데도 입을 지키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른다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이 말들이 원망이 아니라 오늘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원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망이 아니라 기도였더라면 이 욥기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정말 욥처럼 칭찬받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욥과 같은 인물일지라도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그 마음과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그러한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고 쓴 그 편지가 빌립보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빌립보서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축복의 복음의 시대, 욥도 누리지 못했던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어제 본문이 9장 32절 3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도 원망했었죠. 제가 9장 32절 33절 읽어드리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며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 욥은 이렇게 원망을 했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시대, 우리는 친히 우리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욥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나병 환자들의 그 세사를 돕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까지 살리신 그러한 예수님, 욥도 누리지 못한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평강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욥기서의 그 주옥 같은 구절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42장 5절 욥의 고백이죠. 욥이 마지막에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긴 고통 가운데 있던 욥에게 모든 것이 해결된 얼마나 귀한 그러한 만남, 그러한 귀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런 특권을 그런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서 그러나 원망이 아니라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오히려 주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격려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욥기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의롭다 하는 욥일지라도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무너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욥도 누리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 그 은혜를 주셔서 고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욥처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러나 원망이 아니라 입술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또 계속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